될까요?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주는 돼지 목에 걸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의 5월 정기 모임 강론은 제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주일에 하고 있는 마태복음 천국 이야기의 연장선이며 또 총정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사역단 식구 여러분들 복음 전파 혹시 해보셨나요? 길거리 같은 데서나 아니면 명절에나 또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복음 전파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는 매우 멋진 일입니다. 때로는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의지이며 또한 나 이외에 내 사랑하는 이 주변인들이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복음 전파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복음 전파를 할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파 이후의 단계들은 아마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1단계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마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2단계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업들을 하게 될 것이냐면 아마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다고 느껴질 경우에 아니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창시절에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나 주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단계 이후에 이 교회가 좀 마음에 들고 하게 되면 이 데려온 대상자는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며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길고 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훈련들, 교육들 이런 것들을 아마 받게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받는 이 훈련들을 통칭해서 양육 혹은 또 훈련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의 5분의 1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한 차례 이상은 교회에서 양육이라는 것을 아마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 2023년 현재 왜 오늘날 대한민국 개신교회에서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느껴졌던 그 진실됨과 정직함, 숭고함, 그리고 나눔과 사랑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왜 옅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읽을 줄 안다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피상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의 신자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달리 설정하고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주의 복음을 위한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구의 5분의 1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은 하는데 어찌하여 이럴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피상적이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유튜브 채널 신천지 채널에 좀 들어가 봐서 신천지의 기본 강의들을 듣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기 위한 거니까 제가 그걸 본다고 제가 넘어가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제가 보면 이미 1강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다 보여요. 다 반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완전성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옳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잘 맞고 정말 시원해요. 분명한 그 길들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받은 참목자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성경 전체를 해석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을 통해야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열광하고 안상홍 증인에 열광하고 또 그 밖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알고 있는 JMS라든지 왜 이런 데에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될까요? 도대체 우리 정통 개신교회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불분명하고 얼마나 흐리멍텅하기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통 개신교회의 교리를 듣고도 넘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결국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교회,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대를 새롭게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원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 원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아드 폰테스 원천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을 해보셨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봤을 겁니다. 신약 일독 정도는 해본 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성경 한번 읽었어에 만족하는 이 성경 읽기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에 체크 한번 해서 내가 성경을 십독했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내세우기 위한 방식의 성경 읽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 설정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 방향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제자들과 바울이 한 행적을 배우기 이전에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주 예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주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셨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시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뒤이어질 설명을 압축해서 제일 먼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으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앞서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들 단계별로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죄사함을 전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게 할 일인데, 그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겨울에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겨울사경회를 통해서 2박 3일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까먹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오늘 정밀하게 정리된, 아주 간결하게 정리된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이 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천국 가르침 중에 오늘 본문인 7장 6절 진주와 거룩한 이 좋은 것들은 개와 돼지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약간은 알쏭달쏭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하면서 오늘 강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르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표 하나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는 이와 같습니다. 단계별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입을 열어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요,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 라는 이 가르침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이 3년 동안의 공생에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죄사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이 먼저 선포되고 거기에는 죄사함을 이해하는 자들과 죄사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와 받아들이지 않을 자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너희는 천국의 제자로 서 있기를 바라노라 라는 것이 그 텍스트의 안에 들어있는 함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함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씨 뿌리는 자에 따르자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와서 새들이 쪼아먹고 생명을 뿌리내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5월 정기 모임에 와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래된 신자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피 흘림의 은총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행하는 자와 포기하는 자로 나뉘게 된다라는 사실,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며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듣고 포기하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마치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흘러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요?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듣고 포기하는 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클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듣고 거부하거나 듣고 포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 이 갈래에서 갈등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예 가버린 사람들은 아니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듣고 이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뭐요? 천국의 입성자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 입성자입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듣고 이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1, 2, 3번까지 같이 참고하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선택하는 자들, 이게 바로 듣고 이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내가 선택하는 자들, 내 눈에
티와 들보를 빼내고 밝은 눈으로 하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형제들, 아니 그리고 이 땅에 버려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다시 아까 서두로 돌아가 볼까요? 인구의 5분의 1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정말 신실함이나 순전함, 비신자들이 봤을 때에 경외감마저 느껴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없습니다. 왜요? 죄사함의 은총은 취하고 천국 백성으로의 듣고 이행하는 것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인구의 5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이해하고 듣고 이행하기까지 했다면 지금 이 나라는 성령의 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고 다 외우시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 번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당연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서두에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절반의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절반의 진리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플러스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가르침을 이해하세요. 또 하나 더요. 이해한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더 나아갑니다. 이해한 그 말씀을 실천하되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천국의 복음이 전염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죄사함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가르침을 또 따르며 전파하게 하세요. 이러한 확장과 재생산까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일단 다녀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번에 이만큼 출석 숫자가 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이 원하신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일어나는 죄사함과 또 형제사랑과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너무 신비한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용서, 회복 이런 것도 다 주님의 권능에 들어갑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저는 동의가 무조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그러므로 우리 한국 개신교가 그동안에 이해해왔던 복음 전파는 절반짜리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은 천국의 가르침을 어떻게 주셨는지 제가 주일에 강론으로 쭉 했던 것을 좀 요약해 와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에서 몇 가지의 복? 8복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과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뒤에 있고 제자들이 요 앞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천국의 입성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시작은 어떤 것이냐? 천국을 들어오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뭐를 향한 심한 갈증?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 유명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의를 향한 심한 갈증으로부터 결국은 우리의 천국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를 위한 심한 갈증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를 향한 갈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를 향한 심한 갈증 상태, 저도 지금 목말라요. 고맙게도 물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지금 당장 물 마실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 쪼이고 지금 내 몸에서는 수분이 마구마구 빠져나가고 탈수 증세가 와 있으며 이젠 더 이상 한 걸음을 내딛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물 한 모금, 물 한 병이 될 것입니다. 이 의를 향한 심한 갈증, 즉 물을 향한 심한 갈증, 어디를 향한 갈증으로? 하나님, 나의 영혼이 당신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의 주림과 갈증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5월 정기 모임에 오신 가족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고백이 있으세요? 그런 고백이 한 번도 없었다면 오늘 나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봤던 적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실존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나는 인지해 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나는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나서 자랐습니다. 주님, 의를 향하여 간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그 광야의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갈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증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자, 물이 없는 이 사람이 그럼 먹을 것은 있었을까요? 아니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다 약탈당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왜요? 다 빼앗겼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먹을 것도 동전 한 푼도 없습니다. 강도 만나서 다 빼앗겼습니다. 온유해요? 좋은 의미의 온유일까요? 아니요. 다 빼앗겨서 사람들 앞에서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 주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물의 공급을 경험한 분들이고 저 역시도 그 물의 공급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물을, 양식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가난한, 그 강도 만난 그 불쌍한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이 가는 길은 화평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자기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사람을 하여금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도 뺏고 이 사람 눈에 있는 티도 벗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제 화평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과 싸움과 미움과 헐뜯음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가르침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글씨가 좀 작죠? 작으면 눈을 찌그리고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뒤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성취해서 완성시키려고 왔다. 너희가 알고 있던 그 모세의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들어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들어있는 모세 율법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해서 곡해하였구나.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멍에를 걸쳐 매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종교적 억압과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목의 멍에를 내가 이 시간부터 끌어주겠다. 나 예수는 모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된 창조 질서와 복음의 원리를 너희에게 지금부터 설명하겠노니 잘 들어봐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들었다. 과연 그런가?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폭행하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살인하지만 않으면 됐지 라면서 너희의 불법을 정당화하진 않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그 미움으로부터 살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살인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남을 미워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모세 율법에 담겨있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내용은 결국은 그 안에 깊이 있게 들어있는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강론한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 6가지 내용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들으시고 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 한 가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간음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내줘라, 헛된 맹세를 금지하고 법에 따른 보복, 원수에게는 미워하라는 이 모든 내용들, 당대에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곡해했던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그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의도가 뭐냐? 간파하신 것이죠. 율법에 담겨있는 참된 뜻을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질서를 따라서 실천하는 게 바로 천국의 복음이고 가르침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신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키고 계세요, 이 내용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원래 창조 때 우리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과연 천국 백성으로서 이것을 따르며 살고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고 내가 앞에서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찬양 리더고 내가 또 심지어 사역자이기까지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성질나면 성질 부려버리고 내가 짜증나면 짜증을 내버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말을 해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사역단에 오면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십니까?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하십니까? 왜 이렇게 멋을 부리지 않습니까? 왜 다른 단체들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십니까? 라고 저에게 지난 10여 년 동안 남들이 물어왔습니다. 저는 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또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또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가고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20대 나이 때 저는 천국의 가르침을 이해했거든요. 특별한 계시를 저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계시는 이미 성경책 한 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이미. 모든 계시가 66권 안에 다 드러났습니다. 단지 저는 진지하게 그것을 기도하면서 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이에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성경 읽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몇 독 했는 거를 채우기 위한 성경 읽기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천국 가르침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아니야, 한 번을 읽어도 돼요. 일독을 못하고 부분만 집중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나중에 일독 언젠가 하겠지. 하지만 주님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그러면서 형제사역단이라는 단체를 세우면서 10여 년 동안 저는 그 길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증인들이 꽤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의 완악했던 마음들이 이 단체에 와서 어떻게 부셔지고, 내가 내 멋대로 하려고 했던, 나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다 교회에서는 리더들이고 뭐 사역자들이에요, 봉사자들이에요. 하지만 멋대로 하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성경의 가르침마저도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5분의 1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지,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 한번 또 드려볼까요?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들이 뭐 교회가 문제고 한국 개신교가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컨트롤하는 사람들, 진짜 천국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진짜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애써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말은 안 하지만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교제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있었죠. 자,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이어지는 산상수훈 7장까지잖아요. 6장과 7장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이것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상태라면 이 사람을 일단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이건 머스트예요. 머스트, 무조건입니다. 어떤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가? 혹시 1번 저 내용이 보이시는 분들은 읽어주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천국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 네, 천국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도 부서별로 경쟁해요. 교회에서 왜 나 싱어 안 시켜줘? 왜 나 인도자 안 시켜줘?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베이스 치는 사람이 2명이야? 왜 저 형만 계속 1년 내내 시켜? 나는 한 번도 안 시켜주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 안 알아줘? 이건 천국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다고 자기 스스로 증거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일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개신교회들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단체를 세우시고 여기 왔던 분들이 또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잖아요. 각자 교회에서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걸 뿌리내리라는 얘기예요. 이 단체가 커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신 분들이 또 자기 교회에 가서 진짜 천국의 통치를 받는 게 무엇인지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면 돼요. 천국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남들 앞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누구 앞에서 하라? 크게 읽어주시죠. 누구 앞에서? 네,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나 이 기도 이렇게 많이 할 줄 알고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고 드러내는 거,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밖에 여러 신령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드러내려는 의도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의도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게 누구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멋있게 방언 기도를 하면, 저도 방언을 참 좋아합니다. 오순절 교단 출신이라. 내가 이렇게 멋있게 방언을 하면 옆 사람들이 나를 신령하게 봐주겠지. 그런 마음 들면서 방언 해본 사람 솔직히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예요. 나 그래 본 적 많아. 엄청 많아. 다윗의 장막 집회 내가 20살 21살 때 많이 갔거든. 거기서 내가 스폰테니어스 찬양하면은 사람들이 오 해줬어요. 저 어린애가 막 오 한다고. 그러면은 뭐가 내가 또 성령이 임해서 신령해진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또 미쳐가지고 시몬 마구스처럼 정신 나가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한 적이 많아요. 네, 저 그랬어요. 20살 21살 때. 근데 서서히 저도 익어가면서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또 여기 우리 이런 사람들 많잖아. 저도 또 손들어야 되는데 찬양하는데 일단 화음 멋있게 넣어 일단.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서의 화음이 아니라 나 됐다 노래 잘하지라고 하시는 분 솔직히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저예요. 예. 전 그런 적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오래됐어요. 이제는 테너 하이를 넣지. 전 원래 하이 테너잖아요. 근데도 테너를 안 넣고 엘토만 넣습니다. 나름 겸손하게 화음 넣는 나름 겸손하게 화음 넣기 위한 저만의 이제 또 방법이고, 그래서 엘토만 넣는 거예요. 아시죠? 저랑 오래 지내어 오신 분들은.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7장으로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이만한 대들보는 못 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도 타인과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나는 지금 이 정도로 영적이라고 생각해. 특히 인도자들. 나는 막 굉장히 그리고 뭐 소그룹 인도자들. 나는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에이 쟤는 아직 모자르니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랬던 적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7장 7절 12절에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안 보이죠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이게 천국의 원리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누구를? 남을 대접하라. 한 번만 다시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누구를? 남을 대접하라.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 내에서 부서별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끼리 싸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초등부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 간에 싸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데 계속 발생해요. 왜요? 전도사님들도 저 같은 목사들도 다 천국 통치를 날마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은 받았어요. 이분들이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이시면 읽어주세요. 하얀 글씨니까 시작. 네, 타인과의 경쟁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천국은 그와 같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다. 그게 곧 하늘의 통치다라는 얘기죠. 내 눈이 밝아지면 밝아진 만큼 나는 고개를 숙이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부서별로 쌈박질하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왜 우리 부서실을 왜 이따위로 이렇게 정리 안 해놓고 가? 자기가 정리하면 되지, 좀 어때? 성질은 나겠지만은 그걸 굳이 말로 하면서 그 못을 박아야겠어요? 형제인데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하는 자마다 연자매 똘 매고 차라리 물에 빠지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 꼭 물론 그분도 이거 정리 안 해놓은 건 실족하게 한 일이 맞아요. 그러나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기어이 가가지고 멱살 잡고 얘기해 안 해? 안 해요. 그래 본 적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 본 적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적어도 전도사 때부터 사역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가서 중재하고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개그 능력으로 아니요,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했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천국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머리에 숯불을 이은 것처럼 마치 부끄러움의 뜨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죠. 예,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 뭐냐? 시작.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떤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타인과 경쟁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고, 그 아름다운 하늘의 가치를 알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게 또한 듣고 행하는 자이고, 그게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니요, 명령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이 선택하라고 지금 답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박재엽이라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의 명령을 대신하여 들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이네요. 본문 설명 매우 짧아요. 자, 충격받지 마세요. 곧 끝나요. 그러면서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7장 6절 하나를 딱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과 너희의 진주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자, 5장, 6장, 7장이 다 지금 이 설명 안에, 앞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설명 안에 있던 거예요. 지금 어디 있죠? 7장 6절. 눈 속에 들보를 빼면 하늘이 보일 것이다. 저기에 이제 마지막에 붙어 있는 구절이거든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시죠.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라는 건 대체 뭘까요? 대답 안 하겠죠? 네. 생각은 하고 계시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대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일까? 거룩한 것이 곧 진주예요. 진주가 거룩한 것이고. 근데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그 하늘의 가치입니다. 천국의 가치, 천국의 통치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거를 누구에게 주지 말며 또한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정치권에서 우리는 항상, 민중들은 그래요. 거기까지. 개와 돼지는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대상들에게 주님의 천국의 진리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가치는 이런 말이죠. 잘 듣고 보세요. 천국의 가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습니다 라는 것만 믿고 맘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라는 진리를 믿고 맘대로 사는 사람은 진짜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일까요? 그럼 이 사람은 죽었을 때에 구원 받을까요?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못 받을 가능성이 제법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개신교가 100여 년 동안, 140년 동안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절반의 진리라고요. 그럼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길을 선택하는, 듣고 이행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거룩한 것과 진주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진짜로 존경하며 경외하면서 내가 그거를 살기로 다짐하고 부딪히면서도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아무에게나 값어치 없이 무가치하게 도매급으로 날려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매우 고결한 거고, 매우 가치로운 거고, 우리가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거라는 뜻이에요. 이 진리,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설교 전에 기도했던 이유예요. 설교 전에 그와 같이 기도회를 길게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지금 여러분들이 20여 년 동안, 지금 30여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걸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 걸로 생각하며 살아왔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주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살기 위해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과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면서 얼마나 살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너희의 진주를, 너희의 거룩한 걸 개와 돼지에게 넘기지 말아라. 다짐하라. 결단하라. 천국의 진리를 선택하라.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 안 할 거면 차라리 떠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냥 발싹 씻어버리고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천국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정수를 그래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해가 필요하니까. 1단계는 먼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전히 이건 진리입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명제를 내가 내 마음속에 믿었다는 것만으로 구원의 확증은 아직은 아니에요. 2단계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받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통치 안 받으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단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3단계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한 사랑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방화, 약탈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이해와 사랑만이 가득했던 곳이 처음 창조 세상 에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관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된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임했으므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한다? 창조의 목적, 완전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산다. 내 안에 이것이 없고 의식도 없고 실천하려는 의지도 없고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4단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단계이죠.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내용이에요. 교회만 세워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에 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반드시 나타나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권능이 안 나타난다. 내가 능력이 천국 백성으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파하고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 통치로 받게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시대의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형제사역단의 목표 중에 있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로 위임식하는 그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어요. 벌써 꽤 오래 전이죠. 2002년에 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한 2005년쯤 뭐 대충 그쯤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위임식 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찬수 목사 참 좋아하고 믿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 같이 보여서 우려스럽습니다라는 얘기하세요.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 안에 선교단체에 있었던 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교회로 처음 정착시키신 분이잖아요. 이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고, 제자 길러내는 건 천국 백성 길러내는 것이고, 천국 백성인 제자를 길러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이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당장의 우리의 출석의 숫자와 우리 행사가 얼마나 규모 있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이 규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반드시 지체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우리의 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설교자가 떠먹여준 거 얘기하다가 3나눔하고 끝나는데, 아니요, 공부해야 돼요. 제발 성경이 뭘 말하는지,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머리 쓰셔야 돼요. 주일마다, 토요 여러분들 각 교회의 그런 모임들마다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고 부딪혀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돌아가신 은보 오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제자훈련의 비법이고 원리고, 또한 저 역시도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확장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며 여러분들의 각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 통치 받는 길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